같이 합니다. 내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 병은 오직 예수님만이 고치신다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예수님께 나갑니다. 병은 그 무엇으로도 못 고치고 예수님만으로 고친다. 이걸 아는 사람만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뭐 세상 어떤 병원에 가도 내 영적인 병은, 사망에 이르는 죄악의 병은 고칠 수가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고치신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듣지 않으면 성령께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그죠? 그래서 우리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너는 죄의 병에 깊이 걸려서 그 무엇으로도 고침받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진정한 의사니라. 이걸 알게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만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바로 전에 이제 우리가 봤던 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로 가가지고요. 13절 14절. 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누구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어디겠어요? 이 세상에는 뭐가 없으므로?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영구한 도성, 영원한 도성은 없다 그 말이죠. 잠깐뿐이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찾는다? 장차 올 것을 찾는다. 그랬어요. 요 귀절에서 우리는 신자가 도대체 뭐냐,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나가는 사람?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영문 밖에서 죽으신 예수님. 이제 여기 영문 밖이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잘 안 쓰다 보니까 영문 밖이라는 게 조금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영문 밖으로 나간다. 살빈 이 세상은 영문 아니라고 할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졌어요. 그걸 바깥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있으면서 주님 이 세상으로 와달라고 자꾸 이렇게 소리치는 게 아니고, 신자는 이 영문 안에는, 이 세상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곳으로 떠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저 이 세상, 즉 영문 안에서 그저 뭔가 열심히 해갖고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영문 안을 떠나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영문을 떠나가는 사람.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왜 우리는 왜 이 세상을 떠나갖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야 하느냐?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머물면서, 그냥 이 세상에 머물러서 그냥 신앙생활 잘하며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자꾸 왜 이 영문 안에서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하느냐? 즉 이 세상을 떠나라고 하느냐? 그래, 세상 떠나라.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가야 된다. 그러면 죽으라는 얘기인가? 이해를 못하면 이제 이 세상 떠난다는 말이 자꾸 부담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떠나라. 이 세상을 떠나라. 영문을 떠나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거는 자살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있는 거 재산 다 버리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갖고 세상과 등지고 살아라.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같이 합시다. 그 마음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마음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때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이 세상의 것이 내 삶의 이유고 목적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어떻게든지 더 그래도 손에 쥐려고 아둥바둥 했다고 말이에요. 주님 모를 때는 이 세상 게 다고, 이 세상 게 최고고, 이 세상에 있는 걸로 그래서 어떻게든 움켜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딱 알게 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뭐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게 다 뭘로 여겨졌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배설물로 여겨졌어요. 배설물이라고 좋게 표현을 했지만 그 뭐예요? 그게 똥으로 여겨지더란 말이에요. 누구를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되니까 전에는 그냥 자기의 자랑거리로 여겨지던 것들이 다 그냥 배설물로 여겨지더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 떠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읽고 그럴 때 말이죠.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는 우리의 눈에 그냥 믿음의 눈에 예수님이 최고의 그저 보배로 보여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쾌하게 복되게 여겨지던 거, 최고라고 여기던 거, 움켜쥐려고 하던 거 이런 게 다 그냥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다? 세상 떠나는 거다. 이게 세상 떠나는 거예요. 뭐 그저 그냥 뭐 세상 던지고 산속에 들어가 산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산삼을 덕해갖고 그냥 좀 더 고르려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뭐 산속으로만 들어간다고 뭐 세상 떠난 건가? 그런 건 아니다. 정말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세상의 것이 배설물로 여겨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떠나는 것이다.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게 뭐냐?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게 뭐냐? 이걸 발견했다고 말이에요.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뭐냐? 아,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최고의 보배고 최고의 가치 있는 거구나.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그저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입으로 예수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배당에 다니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죽자사자 쫓아다니면 이게 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다니면서 나에게 예수님이 최고구나. 그 예수님 몰랐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렇게 돼야 된다. 죽는 게 무서워갖고 발발발발발 떡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 이제 마지막 얼마 남겨두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말기 암에 걸려갖고 막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죽음이 무서워갖고 막 바글바글 떨다가 예수님 알게 되면 그 예수님 진작에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러면서 가는 분들을 저는 참 많이 본다. 그분들은 마지막 판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게 그냥 너무 좋아갖고 막 신나해요. 죽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원사님, 개똥도 뭐에 쓰려면 없다고? 그렇죠. 또 약에 쓰려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개똥이 평상시에는 귀해요, 안 귀해요? 그걸 누가 귀하게 여깁니까? 개똥이 있으면 안 밟으려고 그러지. 그런데 평소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더러운 개똥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얘기는. 그러니까 정말 개똥이 필요할 때 그때 개똥의 가치를 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요즘같이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 사는데 예수님 필요 없거든. 예수님 안 찾아도 그냥 다 먹고 살기 괜찮아요. 그죠?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 오히려 그냥 돈 버는데 예수님이 방해거리가 될 수 있거든. 예전에 그냥 개인 택시 가진 사람이 주일날 나가갖고 돌아다니면 돈을 좀 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야 되니 그만큼 못 벌잖아. 손해잖아. 산삼 캐는 사람이 주일날 산에 가갖고 돌아다니다가 그냥 산삼 덮불이 캐오면 얼마나 돈 벌어. 그런데 와서 예배 드리려니까 돈 못 벌. 돈 버는 거하고는 과연 예수님 상관이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냥 돈 버는데 거르적거리, 걸림돌인데.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은 자꾸 이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예수님도 두 종류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은 별로 인기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길을 가신 그 예수님, 좁은 길 가신 예수님은 인기가 없어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보다 기왕이면은 세상의 복을 그냥 막 넘치게 안겨준다고 외치는 그런 다른 예수가 인기가 좋은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보다는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게 세상 사는데 더 좋고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인기가 있다 없다? 인기가 없다고 말이에요. 복을 막 그냥 눈에 보이면 복을 막 부어주는 예수님은 좋지. 개똥을 약에 쓰려고 막 찾아다니는 사람은 그걸 왜 찾아다닐까요? 개똥을 약에 쓰려고 찾는다면 그거는 뭐가 필요한 병에 걸린 거예요? 뭐가 필요한 병에 걸렸어요? 개똥이 필요한 병에 걸렸지. 개똥 아니면 못 고치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개똥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개똥을 그 뭐하러 찾아다녀? 개똥 아니면 못 고쳐. 그러니까 개똥이 필요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열심히 약에 쓰려고 개똥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안 해요. 그리고 개똥이 필요한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한테는 개똥이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더러운 똥일 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냥 예수님 얘기를 개똥에다 비유를 해서 죄송해요. 그럼 세상은 예수님을 개똥만도 못하게 여긴다 그 말이요. 제 얘기는 하찮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왜 하찮게 여길까? 예수님이 꼭 필요한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 얘기는 틀렸나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병에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병에 걸렸다는 것조차 몰라요. 예수님 아니면 못 고치는 병에 걸렸다는 걸 모르니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말이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무슨 병에 걸려 있느냐 그걸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 이거예요. 그 병은 누구만이 고친다? 예수님만이 고친다. 그걸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택한 백성들 뿐인 거예요.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병에 걸렸구나 하는 것을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이 내 병을 예수님만 고치는구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치료자시구나. 이게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께 나와지는 거예요. 이제 16절로 와가지고 오직 뭘 행함과 그 다음에요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뭔가는 기쁨의 대상이 못 돼요.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건 무엇뿐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예수님이 십자가 주시고 하나님 뜻 이룬 거 그것만 하나님께 기쁨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랬는데 이걸 놓고 볼 때 행하라고 그랬는데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열심히 내가 해야지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말씀을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우리에게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선이라는 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왜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늘 말씀드렸죠.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곧 선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서로 나눠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뭔가를 좀 나눠주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전부를 나눌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생명을 어떻게 또 나누겠어? 결국 여기서 선을 행하며 사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그런다고 한다면,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게 이게 믿음이다 그런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서로 나눠주는 게 진짜 사랑이다 그런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한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 믿음만이 참된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 살과 자기 피를 우리에게 다 나눠주셨다고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참된 사랑, 진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참 이렇게 이제 말씀을 놓고 볼 때, 이렇게 볼 때 이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나한테는 그런 사랑이 없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그래 맞아, 내가 열심히 그냥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걸 잘 해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려고 하는 그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16절을 읽으면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이 말씀 하나만 딱 놓고 볼 때 아이고 근데 나는 이거 못하는데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네, 나한테는 이런 게 없구나, 이게 없구나, 어쩌면 좋냐, 이 탄식이 나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구나, 나한테 이런 사랑이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사랑만이 제대로 된 참된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바로 믿음 없고 사랑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신 예수님께 나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인간의 병은 뭐겠어요? 내놓을 수 없는 병에 걸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병에 걸려있다 이 말이에요. 의를 행할 수 없는 병에 걸려있다 그 말이죠. 참된 게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서는 참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서는 맨 나오는 게 그냥 악과 죄악과 거짓된 것밖에 없죠. 분명히 신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믿음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믿음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뭐겠어요?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왜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자기 병을 알았다고 말이에요. 나에게서는 선한 게 나오질 않고, 나에게서는 의도 안 나오고, 나에게서는 서로 나눠주는 것도 안 나오고, 그러니 예수님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그게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니까, 선도 없고 의도 없지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에게 있는 선과 의를 하나님은 그걸 우리의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니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이냐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정말 내 병을 알아야만 주님께 나갈 수 있어. 주님이 꼭 필요한 거구나. 주님 아니면 나는 그냥 선이 나오지도 않고 의가 나오지도 않는 그런 환자일 뿐이구나. 그런데 주님에게 가면 그게 해결되니까 능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주님이 죽으신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이제 신자가 선을 행한다, 이 얘기는 내가 뭔가를 선을 행해갖고 하나님 이걸 좋아하겠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서로 나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쓸모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다고 하고 또 뭐 그냥 먼지만도 못하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정말 아무 쓸모도 없는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같이 쓸모없는 자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마음으로 형제를 만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나눈다. 그 얘기예요. 이런 마음이 주님에게로 가가지고서 주님의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채워지게 되면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를 보게 될 때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을 그냥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해갖고 도와주는 건 그거는 도움이 아니니까.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해갖고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냥 나도 그래서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랑을 해놓고도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왜? 그냥 예수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진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내가 희생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희생하는 건 역시 희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 희생, 섬김이니 뭐 구제니 이런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그 섬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다. 이것을 두고서 제사다 그러는 거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제사다.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다가 신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쉽지 않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삶이 쉽지 않을까요? 성령께서 인도를 해 가시면 된다고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잘 안 돼. 우리 속에 뭐가 꽉 차 있어서 그럴까? 욕망.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가지고 나온 그 욕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늘 나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가짜다. 인도자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17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저 그냥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괜히 그저 그냥 너 목사한테는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나온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욕망으로 꽉 차 있는 우리들 인도자가 바르게 인도를 안 해주면은 우리는 그냥 그 욕망에 이끌려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도자를 붙여주셔가지고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는 사람은 내 영혼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 가지고서 그냥 계산을 할 사람처럼 청산을 한다. 이 얘기는 계산을 대신 해준다 그 말이죠. 가게에 가고 물건을 잔뜩 바구니에 담기는 담았는데 지갑이 텅텅 꼈어.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계산해 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빈털털이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잖아.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게 담기는 담아야 돼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다 계산을 해주셨다고 말해요. 진정한 인도자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알아가지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들, 그들 역시도 인도자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인도자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영적인 것에 모든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인도자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으면
저 사람이 인도자인지 나를 위해서 정말 애쓰는 인도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 그냥 목사가 그냥 뭐 월급 받고 목사하려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정말 영적인 것에 모든 가치를 이렇게 두게 되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게 되면 말씀으로 잘 깨우쳐주는 목사가 진짜 인도자로 보여지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기 전에는 목사가 절대 존중을 못 받아요. 요즘에는 세상 것이 다 그저 그냥 귀하다고 생각되니까 목사 되기 못 받는. 그렇다고 해서 목사는 성도들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해도 되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인도자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목사는 교인들로부터 많은 걸 배워야 되는 것이고 또 교인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에게서 진정한 것을 또 배워야 되는 것이고 서로에게 인도자가 돼줘야지 된다고 말해요. 목사만 인도자니까 여러분은 나만 따라오시오 이렇게 갖고는 안 된다고 말해요. 인도자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말하기는 말하지만 예수 때문에 세상 떠나는 자로 산다는 건 쉽지 않다고 말해요. 그때는 그저 내 속에 있는 이 욕망을 붙들고 세상에서 더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인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도자를 세운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형제를 돕고 인도하는 이 모든 일들이 말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큰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주님의 마음을 꽉 채워가지고 목사가 됐든 교인들이 됐든 다 서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가지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게 되어질 때 서로에게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거예요. 마음마대로 해도 서로 따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서로에게 그러니까 관심 둬야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이거 갖고 씨름하다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영적인 거 도와주고 거들어주려고 하다 보면은 꼭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둬야 된다. 서로에게 신자들은 말씀에만 모든 관심이 있게 되면 말이죠. 자신에 대해서도 형제에 대해서도 오직 귀하고도 귀한 영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서로가 어떤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인도자의 관계로 만난다. 성도들은 세상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고 목사는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갖고 막 말씀을 퍼붓는데 나와 앉아 듣는 성도들의 관심은 전부 세상이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죠? 서로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서 만난다면 이게 바로 서로 인도자로 만나게 돼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을 행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눔을 보여주면서 그게 곧 예수님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만이 선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살박들을 다 나눠주신 분이시다. 라고 인도자가 돼갖고 만나게 될 때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저 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입에다 달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은 언제나 세상으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영문 안에서만 뱅뱅 돌고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영적인 문제보다는 세상 것에 더 관심이 있어가지고 세상 것 붙들고 아둥바둥 할 때가 많은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꼭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저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에게 인도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떠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